성도님들 반갑습니다. 4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죄가 없음을 알고 놓아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를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로마 총독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무리를 앞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워봤자 별 유익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 채찍형을 당하게 합니다. 본문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기에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채찍질을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놓아주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형을 당할 때 온갖 희롱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부르며 희롱하고 때립니다. 이제 다시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당한 예수를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예수에게 이 정도 고통을 주었으니 여기서 마무리하자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소리 지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더욱 거세게 빌라도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중범죄자나 정치범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치욕적인 죽음을 안기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작자를 그런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으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무리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사형 권한이 있었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한 예수는 벌써 사형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애를 태우는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 붙었냐라고 묻습니다. 정말 신의 아들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고 말하면서 빨리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자신의 고난을 앞세워 대답을 종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은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듣고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자신에게는 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가 더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로마인으로 많은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란 말에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이 사건에서 발을 빼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쓰지만 유대인들은 더욱 소리 지르며 빌라도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가 왕인데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반역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고 하며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크게 분노했을 것이지만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자신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아 결국 유대인들의 요구를 승낙하며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극히 세상적인 정치인 빌라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더 출세하기 위해 불법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죽음에 빠질 수 없는 죄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참담한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를 협박하며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악독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그토록 믿는다 하는 이들인데 이처럼 세상 권력 앞에서 하나님까지 부인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할 때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앞장선 이들은 악한 세상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은 이에 동조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들 모두가 악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말고는 모든 이방 민족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며 경멸했던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경멸하지만 사실은 세상보다 더한 죄악이 가득합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이 가득합니다. 온갖 가식과 외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외치고 계시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 모든 화를 세상으로 돌릴 뿐입니다. 이처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말씀을 불편하게만 여기고 듣기 싫어합니다. 달콤하고 좋은 말씀으로 위로받기는 원하지만 이런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설교자들이 골마 썩어가고 있는 환부에 연고만 발라주며 괜찮다고 하는 설교만 할 뿐입니다. 이런 설교만 듣다간 결국 썩은 부위를 절단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죄악이 나에게는 없는지 깊이 돌아보며 깨닫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외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점검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친 이들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이웃의 연약함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악된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도록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